샬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3 교제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즘에 장마철인데 우리 장마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 당하지 않도록 늘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 앞에 늘 강하고 담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역경이 오고 또 힘든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게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이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주제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주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민수기 15장 전체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초3 교재를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이 본문을 일단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면 거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기간 중에 거의 한 6, 7년?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의 광야 여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수기서를 자세하게 살펴야만 됩니다. 민수기를 빼놓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전체 40년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거의 이제 한 5분의 4, 그 이상을 다루고 있는 책인 것만큼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큐티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더 장황하게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더 언급하라 한다면 그러면 이 민수기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뭐냐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존속될 수 없다. 그러나 광야의 그 혹독한 삶, 늘 위험이 뒤따르고 여기저기에 짐승의 울부짖음이 있는, 그리고 먹을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들이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민수기라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민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광야 생활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년 가까운 삶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 것이며 꼭 들려줘야만 되는 메시지이겠습니까? 우리는 광야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상교회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끊임없이 마귀와 이 세상의 신, 이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서 떨어져 갈 수 있도록, 떨어져 가도록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늘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사람에게 둘 것인가? 환경에 둘 것인가? 물질에 둘 것인가? 이 세상에 둘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를 가면서 미리 좀 주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기도회를 갔다 오다 보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제가 주삼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14장 마지막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결국 가나안에 정탐을 갔던 10명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있었고 환경을 봤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40일 동안 그 지역을 정탐하고 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돌고 돌아 방황의 삶을 살다가 결국 너희들이 나를 불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14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장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장에 보면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다시 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불신한 그 죄악 때문에
그 죄값을 담당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 너희들이 깨달을 게 뭐냐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 사람은 어떤 죄값을 치러봐야, 혹독한 어떤 값을 치러봐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용서해줘 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내가 잘못한 것이,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갈 정도지 그 심각성을, 그 무서움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담당해라. 그리고 내가 싫어하면, 내가 너희들의 행한 것들, 너희의 죄악을 싫어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건을 위해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끊임없이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광야 1세대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오직 나를 믿고 신뢰한 여호수아와 칼렙만은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14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울며 불며 통곡합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서 울었다는 내용을 보면 무슨 참회하는, 회개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 이후에 보면 또다시 그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또 합니다. 그게 바로 15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르마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했더니 끝끝내 올라가더니 결국은 거기에 가서 그 전쟁에 나가서 다 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호르마 사건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에 들어옵니다. 자, 15장에 들어오면, 자, 거기는 조금 제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자, 제사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어찌 보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반전됩니다. 여호와를 불신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약속의 땅, 내가 선물로 준다고 하는 땅을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장이 들어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렇게 나를 향하여 제사하라,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지되거나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불신하여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지만, 나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들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한국사회가 심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당혹스럽게 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게 하고 때로는 좌절감만저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극한 절망감, 또 우리가 분노하거나 또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고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인간이 불충한다 그래서, 인간이 불성실하게 불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거나 망가지는 법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성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단이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회방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여호와 니시를 결국 이루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다음 세대, 결국은 출애굽 2세대,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상 중에는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반드시 나를 향해서 제사하라. 여러분, 제사가 왜 주어진 겁니까? 뭐 하나님이 뭐 고기를 못 먹어서, 아니면 곡식을 못 먹어서 그 고기를 얻어먹고자, 곡식을 얻어먹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해서 그거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허기져하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동물 제사, 왜 곡물 제사를 왜 하라고 할까요? 지금도 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물을 드리라, 왜 우리의 몸을 드려라, 우리의 마음을 드려라, 너희가 예배하라, 하나님 왜 말씀하시겠어요? 뭐 하나님이 인간이 예배하지 아니하면 뭔가 막 화가 나고 부족해서 쩔쩔매는 그런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예물 드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막 곤란한 상황을 만나서 뭐 기초수급자 생활을 하는 뭐 그런 분입니까? 결단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와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예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 내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고 뭔가 올바른 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표적인 5대 제사법을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게 대표적인 5대 제사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법의 중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하시면 그 관계가 망가뜨려지는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끝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관계가 한번 망가뜨려지면 그걸로 영원히 너와는 영원한 이별,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혹이라도 죄를 지어서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회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 제사, 또 염소, 양, 또 고운 가루, 에바, 뭐 밀가루, 이런 등등의 곡식 제사,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기회들을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계획에 의해서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은 결단코 60만 그 군대가, 아니면 200만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어떤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 가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나와 관계를 잘 유지하고 혹시 그것이 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제사를 드린다. 그 제사에 보면 화제가 있고 또 뭐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자, 여러분 이 거제, 그다음에 요제, 전제 이런 것들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방식. 거제는 올려 드릴 거자. 우리가 한자로 하면 그래서 이 제물을 올려 들어 올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게 거제라 그런 거예요. 전제는 뭐냐? 전자는 부을 전자. 그러니까 어떤 포도주나 이런 것을 기름을 부어서 드린다 해서 전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중에 전제로 드릴 자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할 때 이 전제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제는 뭐냐? 요제는 이 제물을 흔들어서 드린다 해서 흔들 요자 그래서 요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방식의 방식. 그리고 화제. 화제는 불화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아시고요. 좀 전에 제가 5대 제사는 소제, 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유일하게 소제는 피 없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곡물 제사예요. 곡물 제사. 곡물을 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 큐티 시간은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보면 화제, 번제를 드려라, 낙헌제, 절기제, 이런 제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방식을 다 요구해요.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절 한 절을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형편 따라서, 내가 상황 따라서, 내가 그냥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운영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부부간의 삶을 살아가든, 자녀와의 관계를 삶을 살아가든,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든 간에 그 삶 속에서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내 대신 죽임당하신 그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곤을 믿고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방식 외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데 1억을 드리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저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지금도 여전히 신부님에게 가서 이 고해성사하는 방식은 사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인간 그 누구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이해를 잠깐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할 때마다 그 어떤 뭐 순양이냐 수송아지냐 또 고운 가루 에바 몇 분의 몇이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다 살피면서 했듯이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철저한 살핌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어떻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요즘에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하든지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뭔가를 이런 방식을 누구를 만나고 이 모든 일들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되겠다. 한순간도 그냥 하지 말고. 제가 앞으로 이제 출근을 하고 이런 일 저는 하겠지만 제가 어떤 행정을 처리를 하고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르신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강화하고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그 15장 32절에서 41절에 보면 자 앞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다 가름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3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 그 나무를 하다가 들킨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게 극형의 처함으로 하나의 본보기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해버리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옛날 구약 때처럼 막 돌로 쳐 죽이거나 무슨 막 병에 걸려 죽나지 이런 일이 우리가 막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제가 큐티가 끝난 뒤에 혹시라도 제가 영상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컴퓨터에서 치면 옷단 귀에 술 딱 치면 나옵니다. 자, 제사장 옷도 나오고요. 또 유대인들이 입던 옷도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그 위에 옷에 이렇게 겉옷을 입는데 그 겉옷 끝자락에 이렇게 그 4개의 끈을 이렇게 매답니다. 그것을 지금 옷단 귀에 단 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참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기가 차게 야 어쩌면 이렇게 하지? 여기 이 옷단 술, 이 술이라는 것이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달고 다닙니다. 이 술이 뭐냐면 찌츠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 주3 교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찌치스라고 그래요. 찌치스. 근데 이 찌치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자음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면 기억하면 기억에 뭐 10 이런 식으로 니은 하면 20.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앞에 보면 치치트라는 아니 뭐 찌찌트라고 하는데 뭐 발음한 사람 따라서 뭐 치치트 아니면 찌찌트라고 말하는데 이 찌라는 말에 이 차데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자음이 바로 뭐냐면 숫자로 90이에요. 90. 차데가 90. 그 다음에 나오는 요드가 이 차데라고 요드라는 히브리어 자음인데 이 요드는 10이에요. 그러니까 찌찌트 하면 찌찌. 그러니까 100 90 더하기 10 90 더하기 10 100 200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타우라는 것이 바로 400이에요. 400. 그러니까 이 찌찌트라는 자음을 다 합해보면 6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술이 8개의 실과 5개의 매듭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 8개의 실하고 5개의 매듭이니까 합치면 몇입니까? 13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600과 뒤에 13을 합치면 613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48개의 조항이고요. 하지 말아라 그것이 365개예요. 두 개를 합치면 바로 613개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곧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옷술이 출렁출렁 이 단에서 다닐 때마다 그들은 늘 무엇을 기억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너희가 청색끈, 이 청색은 굉장히 보배로운 끈이에요. 굉장히 귀한 끈인데 청색이 왕적인 그런 색깔이 청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색끈, 이 술을 볼 때마다 뭐하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내가 너에게 허락했으니까 그걸 꼭 달고 다녀.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왜 불러낸 줄 알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너희를 불러냈어. 그러니까 너희들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결론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서 영원한 생명 얻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요? 세상 풍속조차 살아가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네가 누군지, 너희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의 주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래야만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에서, 이 영생의 땅, 천국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직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그리고 광야 교회를 오늘도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결코 사람 중심, 내 중심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해결하려고 덤비지 말고 여호와의 방법, 여호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